여러분, 수박을 맛있게 드시려면은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일단 날씨가 무더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제철 음식, 과일이기 때문에 무더울 때 먹어야지, 여름에 먹어야지 수박이 수박답습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아무리 값비싸다 하더라도 수박을 먹으면 계절 음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막 적당하게 목이 마를 때 그때 수박을 먹으면 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잘 익은 수박이더라도 배가 잔뜩 부르고 소위 물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수박을 먹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맛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반찬이고 밥인데도 우리가 시장기가 있을 때는 정말 꿀맛이지만 우리 배가 일단 부르면은 산의 진미라도 별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종종 기억을 합니다. 요즘 연말이어서 여러분 회식을 저녁에 2번, 3번 소위 2차, 3차 하실 때도 있겠고 또 연거푸어서 매일매일 하시는 일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먹지 못하던 좋은 음식점의 음식들도 계속 며칠 연거푸어 먹으면은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똑같은 일에도 상황이 어떠냐, 또 환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흙으로 지음받은 이 부서지기 쉬운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요나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내 영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진실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찾아도 그냥 대부분 건성 찾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고 시간 있고 돈 있고 힘이 있으면은 세상에 사람 만나러 가기 바빠요. 놀러 가기 바쁩니다. 오라는 데 많아요. 세상적으로 여기저기 갈 데가 너무 많아서 늘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곤고하게 되면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찾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모두 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인생을 30년, 50년, 60년 다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던 때 하나님이 새벽에도 낮에도 일할 때도 아니 잠자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던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셨던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건강할 때 아니었거든요.
소위 잘 나갈 때 아니거든요. 언제요? 병들었을 때, 곤고를 당했을 때,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 영혼 깊은 속에서,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일들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지금 요나도 그런 형편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역설적으로 인생이 곤고할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자식들이 막 속을 썩였을 때,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피곤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어둠의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고 저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즐겁게 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곤고를 당했을 때 내 영혼이 속에서 막 피곤할 때 근데 교회를 찾는 발걸음과 마음가짐이 사뭇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그때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고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아버지 생각이 눈꼽만큼도 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생각하면은 가슴이 답답하죠. 아버지는 앞뒤가 꽉 막힌 분이에요. 늘 잔소리하는 분이에요. 늘 자기 인생에 오히려 회방꾼처럼 도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회방꾼이지라는 생각을 이 둘째 아들은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자기 몫을 가지고 집을 뛰쳐 나간 거죠. 또 어떻습니까? 얼마간 세월이 지나고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다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쥐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함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 보세요. 그때 비로소 집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모습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탕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서 예언해서 그 성이 회복되게 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으셨기에 부르신 거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나름대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성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찬송 부르실 때, 복음성가 부르실 때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을 좀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거기는 엄청난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떤 경우든 살아납니다. 기도가 여러분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얼굴 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위 떳떳함,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말이 있음에 틀림이 없죠.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봅니다. 남자들은 면도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또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수시로 이제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자기 눈동자를 1분이고 2분이고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 자기 눈동자를 거울 속에 비쳐있는 자기 얼굴을, 자기 눈동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자기 양심에서 뭔가 소리 지르는 게 있거든요. 자기 눈을 거울 속에서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방향을 돌려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비 뽑기를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바다에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 함께 읽었던 요나 2장의 기도를 비로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좀 온기가 있어 보이고 또 편안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를 먼저 어떤 분들은 고래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때 공부할 때 이제 고래 그림을 그리고 이런 이제 또 공부도 합니다만,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통째로 쑥 들어간 거죠. 그 속에는 일단 공기가 아주 희박해서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큰 물고기 뱃속이니까 별의별 생선들이 오물들이 가득해서, 그죠? 그 속에 비린내 이런저런 냄새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고기가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면은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정말 그 고기와 더불어 요나의 온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지금 2장에 우리 함께 읽으신 요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수월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 죽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뱃속에 있는 것이 마치 지옥 문턱에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읽었던 7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수월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이죠. 우리가 스올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또 우리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것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이런 것을 우리는 은총적 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역설이 있죠. 병든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실패한 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인 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분명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게 오히려 되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우리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 죽을 병 걸린 사람, 혈루병 걸렸던 여인, 또 아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마 대부분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께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만남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났던 사람들, 인격으로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이게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인생의 결핍 때문에, 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자기 약함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위 은총적 계기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이 모를 고난이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서 내가 받는 고난, 스올,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합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고난, 나만의 피곤한 영혼, 이런 것이 혹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 때가 있죠. 아니요. 오히려 그럴 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시는 때요. 나를 더 바라보시는 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기다리시는 은총적 계기의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4절에 보시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 요나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이 고난 한가운데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여기 요나의 깊은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요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사실은 없죠. 어쨌든 우리가 요나가 다시 그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정말 고통 한가운데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고백,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바깥으로 육지로 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나와 비슷한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나의 고백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시 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다시 자리를 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연말을 사시면서 이런저런 또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또 어떤 영혼이 피곤함, 이런 것을 혹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